오늘 순종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지사를 세워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한 성경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고 이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지난해 본 것처럼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흥황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에요. 원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은혜롭고 또 성장하며 자라는 승리가 가득한 교회 가운데 내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겼고,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니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결정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것이 오늘 나온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특별히 이제 7 집사를 세운 이 부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를 잘 돕지 못한 일로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삭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좀 집중적으로 도왔고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서 좀 외면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이 일을 안 하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이 일을 손을 뗐죠. 그러면 사도들은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감당할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교회에서는 이거보다 우선할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우선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최우선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네, 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1절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뭐냐면 과부들을 도왔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4절의 말씀에 실은 똑같이 쓰입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보면 저 구제라는 단어가 4절의 단어에 전혀 안 쓰였죠. 구제라는 것이 4절에 없죠.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사역에 쓰였어요. 이게 원문이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쓰인 단어도 디아코니아고 밑에 사역이라고 쓰인 단어도 디아코니아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디아코니아가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될까요? 아까 우리말로는 4절에 사역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미니스트리. 사역도 되고요, 목회도 돼요. 이렇게 볼 때 이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던 이 구제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과부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해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 자체를요 미니스트리 목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런 단어로 썼던 것인지 아니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의도로 썼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돕는 이 구제일을 어떻게 목회의 일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번역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좀 놓치고 있어요. 아쉬운 일이죠. 자, 이렇게 이미 말씀에서 구제하는 일을 말씀 사역과 동등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 그 기준들을 말하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입니까? 과부들을 돕는 일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는 잘 몰라요. 교회가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그들을 도왔는지 아니면 돈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살펴 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이 자원 배분의 문제로 보통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사람을 뽑으면 될까요? 재정 전문가 혹은 행정 전문가 아니면 대학원생. 대학원생 이런 일 잘해요. 그죠? 이런 일 맡기면 아주 돈 안 줘도 잘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뽑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죠? 목회하는 사람. 그 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구제라는 일을 말할 때도 목회라는 단어를 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도 목회자의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이런 조건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일을 말씀과 기도 사역보다 등한시하고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전혀 볼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목회일처럼 다루고 있고 목회할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뽑기로 결정을 하고 자 사도들이 말하죠. 7을 택하라 교회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그 일을 맡길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것을 기뻐하고 온 교회가 사도들이 택하지 않았어요. 온 교회가 7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7사람에게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는 이것은요, 그들을 아주 공적인 자리 그리고 공적인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존재로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네, 세 직위를 통해 안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그 안수받는 집사. 그 외에는 안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이 안수라는 행위는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자리에 세울 때 하는 행위예요.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수라는 행위를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이다 할 때 안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 이 일 자체를 목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일을 다루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고 뽑힌 사람을 어떻게 안수하여 세웠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을 굉장히 목회의 일처럼 그리고 목회를 감당할 사람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 분쟁.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분열하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때로는 5년, 10년 가지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워서 이 분열의 문제,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일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어떤 모습이고 그 당시에 일이 그렇게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가 빠졌는데요. 네. 이 리더십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쉽게 목회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그것이에요. 굉장히 목회자 중심, 사역자 중심의 단체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교회는 이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 혹은 전임 사역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합니다. 사례비를 지불해요. 뭐 돈을 줬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목회자의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전 삶을 책임져요. 그의 모든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이고 구약 성경으로 이어진 교회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 일을 했다고 해서 생계를 뭐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거나 그 돈을 받는 일을 하진 않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사리 이 모든 일은 목회자 중심으로 굉장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이.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편의주의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정말 한껏 존중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편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하면 돼.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나는 좀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는 2등 그 신자니까 좀 뒤로 물러가도 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지도자들이 감당할 몫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편의주의적인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동의 한 부분에 이런 편의주의가 종종 자리 잡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일도 있어요. 자기도 헌신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목회자 보이는 더 나은 모범과 더 나은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꽤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모습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니까 목회자 가난하게 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목회자가 모든 기도와 일들을 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씩 교회가 뭐 대신방을 하거나 1년에 한 차례 정도 각 개인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그럴 때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런 편의주의적인 행동에서 나온 결과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요 사도들이 운영하는 어떤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더 이렇게 집중될 수 있었어요. 왜요? 모든 말씀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도들에게 있었고 사도들은 누구십니까?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이제 안 계세요.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시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도가 가진 이 막강한 권한, 막강한 자격, 누구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자리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았는데 이 지위에 들어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는데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라는 말은 좀 너무 강하고 그 상황을 말한 것이에요. 바울을 가지고 어떻게 바울이 사도인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는데 서신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짐은요, 바울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었어요. 슬픈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걸 내려놓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사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도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사도가 아닐지라도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임을 계속 드러냅니까? 욕심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이 자기를 쓰시니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자로 그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도 아니어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 다른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앙 받았어요. 존귀 여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짐을 그냥 내려놓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평생 고생했을 정도로 엄격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운영하는 종교 단체로 여겨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에 어떤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7사람을 세워서 안수했어요. 그들에게 이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들이 선별되어서 그렇게 교회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이 사도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일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닌데 사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사람 임시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교회 안에 이 권한은 나누어져야 되고 공유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이끌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보여줍니까? 실은 그 열매로 보여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6절이 끝난 이후에 7절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일이, 7사람을 세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제자들의 그냥 개별적인 판단이었는가를 따져 물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열매가 드러난 것이에요. 말씀이 흥황해져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7사람을 세워서 이 리더십을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 그럼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제한이 없어요. 물론 제한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의 사역의 어떤 권한을 나눠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눠 줘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이 운영하는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다. 실은 교회를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이 이 문장들을 배격하죠.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유기체예요.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연하게 증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 몸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부분이 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까지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의 어떠한 그 한계들을요 완전하게 부셔버리고 정말 새로운 개념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따르던 전통, 그들이 따르는 율법적 전통을 누군가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도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전에 잠깐 본 것처럼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도 되지 않아요. 시키면요 그들이 그 인정하는 유대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여기세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에서도 전서에도 그러고 로마서에도 그러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바의 교회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몸을 이룬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7제를 세운 것은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누군가 돕는 사람을 불러다가 도와달라 말을 했던 것이고 도와줬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존재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요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 시간을 확보했고 아주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많은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말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말씀이 흥하게 돼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구나. 굉장히 인과적인 이 흐름으로 이 일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 온전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충만히 드러난 것이에요. 신비로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의지한 것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집사들에게 자기들의 어떠함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의지했어요. 기댄 것이에요. 그런 행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보이는 이 사명에 대한 헌신도, 생명을 다 바치는 열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나타내는 능력과 권능은요 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의 어떤 부분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됨을 이루기를 원했고 말씀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사를 세운 것은요 이 말씀의 매우 실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누가 한국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쳐야 돼요.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춰야 됩니다. 갖추고 시험에 통과하고 그 인정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우리 다루시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게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들 중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것들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이었을 거예요. 택하신 족속? 맞아요.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거룩한 나라, 이것도 맞아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예요. 시온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 개념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굉장히 이상한 진술이에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진술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 레위인만. 그래서 제사장은요, 오직 제사장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레위 족속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셨고, 그렇게 택함 받은 레위 족속이 혈통적으로 그 제사장을 낳는 거지, 그 누구도 내가 제사장의 일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다뤄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 제사장이 누군지, 누구의 가문인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족보도 어떤 속함도 없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다루고 해석하기 어려운 지기로 다룹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누구나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개념, 제사장의 대면, 이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어떤 한계들, 그 모든 예표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휘장이 쳐져서 그 거룩한 곳에 그 누구도 불결한 것이나 죄된 것이나 어떤 것도 그 안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를 열기 전부터 그 바깥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된 모든 예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도 자기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죠. 그 닫지요. 그렇게 부정한 혹은 죄된 것들이 어떤 공기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찢어져서 열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한 곳이 부정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그곳에만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장소적 제한이 이제 끝났어요.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게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한정으로 넓어졌어요. 어디로 넓었습니까? 거룩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 모든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까지 말하면 우리를 너희가 성전이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렇게 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도 완전히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택함 받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실천적인 예예요. 7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일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을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요, 그전에는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죠.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그의 하는 모든 말이요, 대통령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는 모든 행동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라는 일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그 어떤 뜻이 모아지고 그걸로 인해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소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가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세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교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정말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운영하게 하고요. 정말 저 사람 정말 뛰어나니까요. 그 사람들 하게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만 갈래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몸된 지체로 여기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토대장정 같은 걸 해요. 작정하고 하면 제 몸이 고되죠. 힘들죠. 힘드니까 내 손목은 잠깐만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내 몸이 가면요, 온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요, 그의 몸된 지체가 다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이단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성경 읽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냐, 배격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것이지 이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개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어떤 천국 가는 안내서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격합니다. 오늘 집사들은요, 그러한 개념들 속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집사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좀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좀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들이 안수 받았어요, 세움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이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집사들이 그 과부들의 일을 돕는 게 잠깐 시간을 내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면은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은요, 어떤 면에서 거의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과부의 일을 잘 못할 정도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렵고 꽤 고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7사람이 12사도가 했었던 과부 돕는 일을 7사람이 맡아서 전담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을까요? 목숨 걸고 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역으로 했을 거예요. 목회처럼 했을 거예요. 특히 사도들이,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있었죠. 뭐 기본적으로는 그 과부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지만 교회의 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수고의 목적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힘이 지나도록 수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여기서 맺어진 열매가 얼마나 특별한 열매인지를 볼 수 있는데, 자, 말씀이 왕성했는데 그냥 왕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해요. 계속, 점점점, 계속적으로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사도들이 쓰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러면 이 시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혹은 8시간 정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거기에 기도의 말씀을 전념했으면 그냥 그만큼의 어떤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왕성해지는 것이. 그리고 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자, 제자 수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심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NASB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Continue to increase greatly. 예, 계속되었어요. 예, 엄청나게 증가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교회 제자들이 들어올 때도 무려 3,000명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하니까 또 2,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냥 3,000명이었다, 그리고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데 7명을 세우고 이 집사들이 사역을 한 이후로 이 교회에 나타난 아름다운 결과를 말할 때 제자 수가 더 심히 그레이틀리하게 많아졌어요. 세 번째로 또 다른 열매를 말하고 있죠. 자, 제사장의 무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어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요? 허다한, 정말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실은 이 이후로도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종교의 어떤 틀 속에 사는데, 제가 한 명의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이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인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이거를 포기하고 나오는 일이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부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냥 여기 평안하게 아무렇게나 앉아 있죠. 우리 앞자리는 주로 우리 아이들이 앉고, 아이들 선생님이 앉고 이렇게 하죠. 유대 회당에서 앞자리에 앉으려면요, 적어도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해야 돼요. 매 예배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회당장의 몫이에요. 그냥 다 나누는 것이 없어요. 1년에 1억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들이 들어와요. 이걸 포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게다가,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제까지도 표현하지 않았던 단어.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고 여기에 완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일부러 그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합당한 단어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아무나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까? 예, 말씀인데 잘 말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흥황이 됐어요? 예, 7명의 집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복종이 열매 맺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순종이 교회 외부의 복종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그의 몸된 지체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에 내가 응답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잘 먹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에,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기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 7지사처럼 불러요. 그러나 그렇게 7지사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시기와 때에 다르지만 각자의 사역을 다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흥황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